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양하시면서 2월 27일 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대1 양육자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업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고 섬기는 양육자들이 배출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는 1대1 양육자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치시는 목회자들에게 학자의 혀와 가르치는 은사를 허락하시고 수업을 듣는 1대1 양육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평생에 제자 삼는 양육자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소발의 질문에 대한 욥의 답변이 어제에 이어 21장 하반절 모두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과 18절의 말씀에서 욥은 악인이라고 이 땅에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어감이 귀에 딱 꽂히도록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그들에게 재난이 몇 번이나 닥쳤는가? 하나님께서 진노의 슬픔을 안겨주시던가? 그들이 바람 앞에 집과 같이 폭풍에 휘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는가? 이 개역개정보다 뭔가 더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악인이기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방금 읽은 그 말씀 구절로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맞기는 한데 모든 것이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 없다. 너 주위를 봐라. 악인이 얼마든지 번영할 수 있지 않더냐. 이걸 바꿔 말하면 이유 없는 의인의 고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또 23절과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악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인생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한 이들이 있고 또 세상에는 악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과응보의 관점만으로 수많은 지금까지의 기독교 순교자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모든 것이 권성징악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사기꾼이 득세합니다. 북한 땅만 봐도 사라졌으면 하는 권력자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또 시장 경제 체제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공격하고 짓밟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른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불공평한 세상을 보며 19절에서 욥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욥의 친구들의 말처럼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악인이 죄 지은 만큼 벌 받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욥이 말했던 것처럼 악인이 득세한 세상이고 심판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참으로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이나 욥이 살았던 시대나 같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인류의 역사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악을 그냥 두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도 하는데 고통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삶에 대한 실존의 문제이죠. 이것이 머리로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욥처럼 고통스러운 실제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욥이 묻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진지한 의문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지금껏 답을 얻지 못합니다. 또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가 아니라 어떻게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으며 고민하는 것은 고난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이 망가지는 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의미가 없는 고통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고통 속에 끊임없이 의미를 찾고 찾으며 목숨을 유지해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통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영원히 형통할 것 같은 악인들의 삶도 잠시 지나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은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로 욥은 평안히 죽든 고통 속에 죽든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만인이 공평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탈북자인 임사라 자매가 자유가 자유에게 묻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탈북민, 특히 북한 여성들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좋은 책입니다. 책의 구성을 보면 남한으로 오게 된 과정을 단계별로 그리고 있습니다. 돈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인신매매 당하는 과정, 또 중국에서 좋은 회사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 정착하는 과정, 그러다 공안에 붙잡혀서 북송되는 과정, 또 4년의 노동교화소 시간을 거쳐서 탈북하는 과정, 또 남한에서의 정착 과정까지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마음도 듭니다. 욥의 질문인 거죠. 한편으로는 제게 여전히 욥의 친구들의 또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남아있다는 걸 또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중국에서 조선족을 통해 교회를 접하고 신앙을 갖게 된 이야기, 또 노동교화소에서의 4년의 처절한 고난 속에서 신앙으로 버텨낸 이야기, 또 탈북하면서 하나님을 붙든 이야기, 또 쉽지 않은 남한에서의 정착 과정과 갑자기 찾아온 이 자유 앞에 생겨난 무기력증과 우울증, 그리고 믿음의 동지들을 통해 극복하고 일어난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순간순간마다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이 다 해석되고 다 이해되지 않지만 자기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누이시고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신앙으로 서기까지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편견 없이 사랑해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와 그녀의 주변 곳곳에 있었습니다. 또 노동교화소에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온 김영하 자매와의 이야기는 기가 막혔어요. 미국에서 북한 인권의 실태에 대해 강연을 하면서 이 자매와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기는 이 교화소 시간이 끝나고 다시 탈북을 계획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김영하 자매는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처절한 노역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죄수들에게 작은 소리로 속닥거리며 복음을 전합니다. 차가운 깜방에서 담요를 덮어쓰고 방언으로 기도를 했대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어려운 감옥에서 자기의 먹을 걸 또 나눠줍니다. 이 책의 저자인 임사라 자매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한 이 김명하 자매를 통해 신앙이 뭔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책 내용이 쭉 흘러가다가 이 자매가 이집트의 그 쓰레기 동네 모카담이라는 곳을 방문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곳은 이집트 콥틱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인데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기 위해 쓰레기를 뒤지며 살아갑니다. 무슬림이 되면 잘 살 수 있음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카이로 사람들이 버린 옷을 입고 먹고 남긴 음식 찌꺼기를 먹고 쓰레기를 처리해서 생기는 돈으로 살아갑니다. 스스로 쓰레기 동네 모카담을 선택한 거예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신앙의 기쁨을 느끼는 모습을 이 작가가 보게 된 거예요. 북한은 먹고 살기 위해 쓰레기를 뒤진답니다. 그러나 모카담의 콥틱 교도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 쓰레기를 뒤지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임사라 자매는 자유를 누리면서도 영혼이 조금씩 때가 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다가 이제는 그런 환경이 당연하다고 여겨졌고 세상 유혹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모카담에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또 그들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신앙을 보면서 자기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다시 욥의 이야기를 돌아가서 성경이 욥을 소개하며 증언했던 1장을 같이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성경이 그를 소개하는 이 고백을 근거로 자기 삶에 대해서 따뜻했습니다. 구체적인 죄목들이 친구들을 통해 열거될 때에도 그는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깨끗하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욥의 이 고백과 삶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도전이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친구들의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이웃의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단의 참소 앞에 저와 여러분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인생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깨달음은 바로 이유를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를 묻기보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결단하는 인생입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고난에 처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그 결국은 믿는 자들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누구 탓을 했던 우리의 입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를 바라보며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에 처한 이들이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드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곁에 한 영혼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